예, 큰 일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죠. 정말 예수님을 그 아드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거주지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머지않아 정말 그 감격스러운 그날 온 믿음의 가족들이,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하늘에서 마치 명절처럼 다시 재회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또 감격 속에서 지내게 될 그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명절과 맞이하는 이 첫 안식일 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열망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한 4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제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열망을 보이시는 가운데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처음에 서론 부분처럼 누가 나오죠?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보면, 애굽에 살아가게 되는 그 히브리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파들의 믿음의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그래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모세가 한 석 달을 숨겼지만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세를 어디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여러분, 모세의 가정에서 얼마나 이 모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죠? 이 사내 아이가 정말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세의 가정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결국은 그 바로의 그 공주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러한 장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결국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물들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귀한 구원하시는 손길 가운데 보호함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경각간의 위기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죠? 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말 성도의 그러한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하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떤 부모님은 정말 자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제 아이만은 정말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요양병원 같은 데 또는 요양원 같은 데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어디에까지 상달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 벅차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상달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 장면 이후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의 문을 정말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정말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탄원이 더욱더 많이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했던 여러 경험들을 돌아볼 때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는 아프신 분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94쪽, 95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께서 분명히 지금도 그것들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유지하는 것 중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기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주께서 어떤 면에선 책임지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는 이 열지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책임지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지양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 열지양이 내렸을까요? 애굽의 죄악이 점점 가득 차게 되었고, 출애굽기 23장 3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출애굽 땅에 머물면 거기에서의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범죄에 물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지 않게 보이셔서 그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고 애굽 땅에 열지양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열지양들이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땅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땅도 그 땅의 사람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열지양을 내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물들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바라보시기가 너무나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 또한 어떠실까요?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고 그 소망하는 바들을 결국 이루어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겠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온전히 회복된 땅에서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애굽에서 떠나 하늘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잃어버린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못지않게 이 길에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그분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열재앙 가운데 등장하냐면 강팍해 하셨다.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팍해고 개역 개정 바뀐 성경에는 완악하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거듭거듭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실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여러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책임지시고려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책임져 줄 때가 있어요. 부모가, 그죠? 자녀가 다 감당해야 하지 못할 때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표현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강팍해 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 되지 않기를 그분께서 원하시고 삶의 결과가 정말 강팍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과 더 산 연결을 이루게 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268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더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더 환히 비춰질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 정말 어두운 데로 처하는 이런 바로의 강팍해 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호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이 고센 땅을 통하여 열재앙이 좀 안 내리게 된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지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재앙 가운데서 어떤 재앙들은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그죠? 여기 파리 재앙과 우박 재앙은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지만
다른 재앙들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신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그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재앙의 고난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생각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듯한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 구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은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그 창조 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창조 때부터. 근데 이제 창조 사건과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전에 사건 중심에, 중간에 이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 안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창조 때의 그러한 하나님의 분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치 현역 때에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군인으로서 이 전식의 상황이 되면 전투에 임해야 할지 아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해이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훈련을 합니까? 예비군 훈련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에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듭 강조하시고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표현에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25절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앞에는 이제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루에 그러한 닷새 동안은 하루에 그런 분량을 하지만 엿새째 되는 날은 이틀의 분량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에는 가서 얻으려고 해도 없을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의 습관들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에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막 통하여서 분부하시고 가셨듯이 오늘날의 제자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무리에 동참하고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어쩌면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반역하고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 번 잘못 나타냈죠. 반석을 2번 쳤네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육신의 몸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민수기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남들 같으면 정말 성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유한 그런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지혜롭게 대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재림의 때가 여전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인내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2장 3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참 모세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순교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를 사여 달라.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각자를 향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도 구원함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함께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을 위해서 모세는 2번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40주, 40야를 그렇게 막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죠? 네. 상당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정말 구별된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한 번은 흑암 가운데서 만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빽빽한 구름, 때로는 흑암 가운데로, 때로는 이와 같이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가리시고 얼굴이 아닌 등만 보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와 만남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선한 형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다고 전해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처럼 간절히 대면하기를 원하여서 정말 이 40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그렇게 구별하여 지냈을 때 모세는 어떤 특권을 경험을 하였습니까?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만난 자다라는 표현을 갖게 되잖아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만남을 갖게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얼굴이 뭐로 빛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정말 가리듯이 그렇게 빛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동거함을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나누어질 수 있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갈급한 영혼, 주님께 나아오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되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서 피난처로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러한 희생을 치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핏값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피로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또한 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주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 들어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더욱 온전히 경험하시고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능력의 구원을 더 크고 넓고 깊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성경 표현에서처럼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되고 경험되고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